오늘 12월 들어서 가장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교회 와서 혹여라도 히터가 안 될까봐 새벽에 틀었는데 노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쪼개진 걸 꺼지더라고, 지원차라서. 그래서 마음에 신적 부담을 확 안고 네가 나와야 될 건데 하고 있는데 다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날 되면 가장 큰 걱정이 저 히터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되고 소망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까? 아멘.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또 한 번 더 기뻐 찬양하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늘 매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알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배 드리다를 합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점 선진화가 되고 요즘 더 느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저 짝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던데 아무 관련이 없는데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왕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사망의 지배하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 태어난 날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 이유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신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짓신들에게 자기의 삶을 위탁하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것을 전 인류에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전 인류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던 것, 공포에 쌓였던 것, 그것이 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머리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인간의 사망을 불러들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왕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지만 기원전 기원 후 태양력을 쓰는 모든 나라, 세계 모든 기준점이 BC와 AD, 기원전 기원 후는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나시기 전이 기원전이고 나시고 나서 지금 기원 후입니다. 우리가 쓰는 2024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BC와 AD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기준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사람,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안 기다리는 이 유대의 봉공한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봉공왕이 되었는데, 가짜지만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로 인한 밀란이 일어나든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에서 빼앗겨 버릴까봐 두려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묻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싹을 치워야죠. 그래야 내가 완전하게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앞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늑대처럼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왔을 때 동방박사는 기대했을 겁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 있지 않겠나. 예수님은 아주 낮고 작고 헐마고 정말 우리들에게 외면받는 그 땅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왕이 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걸 느끼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왜 헤롯이나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대 동방박사는 지금 말하면은 다른 모습, 우리가 말하면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그 별을 보면서 또 한간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주술이라 하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봅니다. 하지만 옷이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주목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선을 다 가로잡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별을 따라왔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동방의 별이 반짝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내가 보고 경배하러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지난주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동방박사는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별을 따라 동방박사를 통해 그 먼 길을 가게 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이 레갑의 후손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랍니다. 불러서 포도주 먹여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지 꼬실지 가지고 다 해봐라고. 조상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베두인이니까 집을 짓지 않고 땅밖에 들판에 사니까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경배하러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요, 우리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이스라엘만 전 세계적에 어뜸이 되고 이스라엘만 높은 곳으로 데려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죽으리라고 사망 앞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와서 그 죄를 끊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해가 돼야 되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왕이 아니시면요, 사망의 권세를 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펴할 수 있는 권리는요, 오직 왕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홀로 그저 베들레헴 저 떡집 호련 외갓집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래 찬란하게 예루살렘으로 딱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살 겁니다. 왜요? 본문왕부터 해서 헤롯부터 시작해 로마나 모든 사람들이요,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먼저 죽일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왕이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곳곳에 가면 왕이 온 걸 기뻐 별로 안 합니다. 요즘 성도들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면 예전처럼 그 성탄의 의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월달 개땅이 바쁜데, 망년에도 가야 되고 송년에도 가야 되고 바쁜데, 저거라 또 교회에서 또 오란다, 또 오라. 에이씨, 웃는 사람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무슨 예배가 저렇게 많노? 12월달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딱 그냥 말하기는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늘 이야기하지 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 처음 봤습니다. 난 내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 늘상 보면은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을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 사회의 어떤 부조리, 형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우리 기독교 이쪽 동방 쪽과 서방 정교가 좀 틀립니다.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마 1월 6일 겁니다. 우리는 25일. 그래서 태양력이다 뭐라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저 들판 옆에 아무도 잘 모르는 촌동네에 오셨는데 생일 며칠 정확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른들 말고는 생일이 있었습니까? 짜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도 한참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날짜에 고집을 찾고 하는데 날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짜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나신 것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집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빨간 날, 쉬는 날, 놀아야 되는 날.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언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브. 왜 이브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요, 크리스마스 이브를요, 세상처럼요, 만들어 뒤바꿔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족들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요, 케이크를 먹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사모했거든요. 요즘은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날요? 달리는 날. 그리고 어떤 날요? 형광봉 들고요, 춤추러 다녀야 되는 날. 라이터 빡빡빡 쏘고 다녀야 되는 날. 누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이 세상 풍조가요. 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왕이신 걸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기독교의 신이라 하되, 아니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니까요. 모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 세계 곳곳도 있지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그리고 가짜 신들은요, 그 온 단위를요, 막 축하를 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신 그 전날 밤, 이 베들레헴에 낳고 나온 그날 밤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축제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사단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염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악한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룩하고 특별한 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는 밤이 아니라, 사단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향락에 빠지게 하고, 사단이 겸손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옛 사단들에게 하던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악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인류가 왕이 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섬긴다면요, 사단은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 밑에 있는 졸개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왕이시거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공포 아래에서부터 오직 구원하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기록에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한 것은요,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은요, 구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됐다 했죠. 구분하신다 했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죠. 그분을 통해서 오는 자녀들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는 자녀만이 생명의 티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했지만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 마음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마음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마음에. 왜요? 그래, 생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 차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뭡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거죠. 마음에 까만 걸 쓰는 이유는요, 생명의 빛이 더 뭐를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날을요, 사람들은 매년 돌아오니까 그냥 평범한 일, 그러니까 빨간 날, 쉬기 좋은 날,
놀기 좋은 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개척하고 벌써 14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에베네zer 찬양사를 보면서요, 너무 기뻤습니다. 뭐가 변화되고 있냐면요, 어른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누들포옷을 빨간 조끼를 애기들만 입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기거든요. 왕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 아주 이쁘게 찬양을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서로 할걸요. 아이들은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안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겠지? 어른들은요, 평균 나이 50이 넘은 사람들이 춤을 춘다? 그 술을 먹었냐? 술도 안 먹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냐? 저기 왜 면역이 있는데 와지라노? 살짝 어디 새나? 여러분 그 등산 무슨 동호회 버스를 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음악 틀기 술부터 쫙 돌리죠. 술에 취해야 된다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서 성령의 술에 날마다 취해 있는 거거든요. 왜? 왕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날은요, 왕이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더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자랑하셔야죠. 왕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늘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은 헬조선, 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왜 썼을까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헬이라는 단어를 자꾸, 지옥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삶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삶이 어려운데 무슨 예수 만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예배 드려? 삶이 힘든데, 걱정, 근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맞겠죠.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물어보니까요, 청년들이 일하러 왔다가 기분 나쁘면 문자를 틱 던지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문자 틱 던졌는데요, 또 반응이 없으면요, 노동부에 고발을 한답니다. 이런 나라는 무슨 헬조선입니까? 헬은요, 아무런 주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돼가냐? 높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복음은요, 사랑이 깊은 조시는 낮은 곳에부터 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 왜 낮은 곳으로 오셨냐면요, 그 복음의 전파성이 낮은 곳에 임하지 않으면요, 위로부터 오셨으면요, 모든 인력이 다 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권력층들이 하나하나 되어 있죠. 좋은 것은 위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좋으신 이 예수님이 나심을요, 가장 밑에 곳에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될 수 있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입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말을 하게 하고요, 긍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날에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왕이 나셨다는 것을요, 만천하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오셨다는 것을 또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구원받은 우리가요, 성탄이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구에 누워 계신 그 주님께서요, 그 포대기에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또 당신이 스스로가 인류의 가장 좋은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왕이 나셨다를 선포해야 되는 것은요, 궁핍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요,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조건을 부자, 가난한 자, 배우고 안 배우고 아프고 안 아프고 구분을 절대 두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더 먼저 하나님 챙기셨습니다. 우리 선포해야죠. 이 좋은 날 더 많이 선포해야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사망의 둘레 안에 공포에 쌓였던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평화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쁩니까? 마음이 평화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지금 근사님들 다들 연세가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갈 곳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나라. 왜 그게 가능하겠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해서 선포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말합니다.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 걱정, 의심이 끝이 나고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사회도 모두 평화해야 되는데 사단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단의 꿈, 사단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사단의 백성이 되게끔 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하는 곳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지금? 6.25 동란전에는요, 남북이 찢어졌습니다. 그 후에는요, 동서가 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보면 분란이지 않습니까? 분란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뭐가 왔습니까? 경제, 정치, 문화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그 나라의 분쟁보다 더 귀하게 하는 건 그 신경 안 쓴다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분쟁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가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주적인 공격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쑥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근사님은 저 뒤쪽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쉽습니까? 최주 집사님 어디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분이 왕 되신 것을 말하기가 이 습관에 부끄러워진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몽타지가 좀 거시기 한데 이런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들도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담하고 이쁘고 귀여운 사람들이 소유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왜? 우리 안에 옛 자아, 사단이 심어놓은 게, 야, 니는 이래서 안 돼. 니 무섭게 생겼잖아. 아니요. 왕이 무섭거나 호나거나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쳐 넘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성도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평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요,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왕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